읽은 본문은 이제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 자신이 원한 것을 얻지 못한 한 사람의 안타까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면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복음서에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대부분은 그 문제를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돌아가든지 아니면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든지 그렇게 했었죠.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그 어느 적도 아닌 슬픈 기색을 띠고 지금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 젊은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다 소개가 됩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일 텐데 그런데 그를 소개하는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그를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부자 관리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약하면 젊은 부자 관원이었습니다. 젊고 재물이 많고 거기다가 높은 관직에까지 올랐으니 이제 그 시대나 오늘이나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뭐가 부족할까 싶은데 17절은 그가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하죠. 조선시대 양반들처럼 이 유대인들도 지체 높은 자들은 절대 뛰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고망동하게 보이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갔다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달려왔고 관직, 고관인데도 불구하고 달려왔고 또 주님 앞에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눈,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만큼 갈급하고 간절함이 있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참 이런 예배에 대한 갈급함 또 기도의 자리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것이 점점 더 약해져가는 그런 시대인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 부자는 정말 그 반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젊고 유능하기까지 했지만 이 사람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인생의 갈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증은 그의 질문으로 볼 때 인생의 본질적인 열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물은 질문은 이제 17절에 나오지만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영생이 과연 있는 것일까? 뭐 이런 질문들을 고민을 했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없이 옆에서 들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 묻지 않았던 그 질문을 지금 이 젊은 고관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까? 지극히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보였지만 그는 진지하게 지금 영적인 본질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라면 이렇게 삶의 본질에 대한 그 영적인 어떤 질문들을 하고 나누는 것에 진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목장 모임을 하는 모습들 우리 이제 각 목장들 보니까 굉장히 좀 아주 열띤 이야기들 또 뭐 여러 가지 영적인 또 나눔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참 저도 마음이 감사한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본질적인 질문만 나오면 따분하게 생각하고 말을 돌리는 사람이 있고 또 영적인 나눔의 분위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 그 분위기를 엉뚱한 말을 막 함으로 흐트러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우리 청소년부 비전 트립을 갔을 때 아이들의 기도의 시간이나 또 큐티 나누는 시간이나 그 시간에 이제 진지하게 반응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리지만 참 영혼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반응하는구나. 이 아이들이 참 순수하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젊은 이 부자의 질문에 주님께서 답을 이제 해주시는데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 대답은 마치 주님이 선하지 않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질문은 네가 어떤 의미에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좀 바꾸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뭘 보고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주님이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던 그 선의 개념을 주님이 지금 좀 다시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선의 개념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걸 좀 알려줄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본문의 문맥으로 볼 때 부자 청년이 생각한 선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더없이 선한 분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굶주린 무리들을 먹이셨고 늘 보면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에 진정한 존경심이 아마 이 부자 관원이 생겼을 것이고 그래서 그가 무릎까지 꿇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이 보시는 선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선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선한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그게 선이라는 것입니다. 판단 기준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선하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토부라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다는 단어가 이제 토부고 이게 좋다, 선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선을 베풀 때도 인간적인 생각에서 베풀거나 또는 정에 매여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보기에 좋은 대로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볼 때 이제 얼마나 선하게 보이는 일들입니까? 우리가 이제 구제하고 남을 돕고 교회가 앞장서서 막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한다면은 세상이 볼 때 그건 참 멋진 일이고 참 선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는 이 구제 사역은 자칫하면 인간의 자랑과 업적으로만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이 선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원대로 하신 적이 없고 늘 아버지가 주시는 대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이죠.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기도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이제 응답이 잘 되면 좋은데 응답이 되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미 내 뜻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이 아니고 내 뜻이 선이라고 우기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뜻을 내려놓기가 쉬워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 내 뜻대로 가는 게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개인적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살펴보고 있지만 이 부자 청년도 바로 이 문제에 걸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는 이 젊은 부자에게 주님은 10계명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이제 계명들을 쭉 열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시한 이 영생을 얻는 길은 새로운 길이 아니라 보니까
이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 주셨던 길입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의 계명들을 잘 지키라는 것이죠. 아마 여기서 이제 생각이 빠른 분들은 예수님이 좀 말씀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어떻게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답을 주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은 이제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따라오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이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그냥 믿음이 아니다 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생기는 증상,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거냐면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막 욕구가 생겨납니다. 하나님 믿을 때, 믿음이 확 생겨날 때 그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그 말씀대로 막 살고 싶어지는, 이 말씀대로만 내가 살고 싶다는 막 그런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분을 사랑하기에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행실이 좋지 않던 자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 행실을 막 버리기 시작하고, 또 말도 험하게 하던 사람들이 말이 고쳐지기 시작하고, 또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자가, 그래서 이제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이 청년이 대답하는데 20절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야, 이 사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겁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들고, 누가 감히 이런 대답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이제 결정적으로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건드리시는데, 우리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 말씀하셨는데, 네가 계명들을 다 지킨 것 같은데 보니까 아직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다. 네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팔라니요.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면 우리는 뭘 먹고 살겠습니까? 다행스러운 건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나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신 적이 이 사람 단 한 번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거부죠. 대단한 거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동방에서 알아주는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재산을 일부라도 팔아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일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지만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가운데 이제 일어났던 그 믿음의 시험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다 나눠줄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요구하지 않았을 뿐이었지 각자에게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는 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얻은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고, 욥은 어떻습니까? 전부를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또 모세는 애굽의 권세를 내려놓아야 했었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생업수단이던 배와 그물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들이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었고, 또 삶의 의미를
두고 붙잡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놓치면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던 것들, 그런 것들이었죠. 주님이 지금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것을 보면 부자 청년에게는 그가 가진 재물이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었고 삶의 의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이 저 자식 하나 놓지 못해서 붙들고 있는 거 보고 아들 바치라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부자 청년은 우리 주님 보실 때 그가 가진 재산 그거 붙들고 있는 걸 보이니까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어떻게 보면 시험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은 내가 다 포기할 수 있는데 이것만은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하는 그게 이 청년에게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재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우리도 겉으로는 주님과 사람들에게 충분히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또 영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이 청년처럼 이제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또 헌금 생활도 잘하고 각종 신앙 훈련도 잘 받고 하면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이 부분에서 이 부자 청년처럼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주님만이 아실 수 있는 딱 그거 건드리면은 이건 절대 안 됩니다 하는 그 하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처럼 그거 포기하라고 하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갈 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젊은 부자 청년처럼 돈과 재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얘기는 내가 이룬 지금 사업체가 그일 수도 있고 또 자녀가 그런 대상일 수도 있고 또 나의 미래일 수도 있고 나의 노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명예나 평판일 수도 있고 나의 알량한 자존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바로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까지도 내어드리고 내가 그냥 따를 수 있는 자, 그물을 버려두고 제자들을 그냥 바로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언급하는 내용이 세 번 나옵니다. 8장과 9장과 10장, 오늘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뭐냐면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도움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한몫 챙기고 높은 자리 얻으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안락한 삶을 살려고, 편안한 삶을 살려고, 복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믿었을지라도 주님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이고 내가 죽어야지만이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신을 부인해야지만이 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읽고 있지만 제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쭉 읽어나가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바울이 목회하기가 진짜 힘들었겠다. 마음이 얼마나 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뒤집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 성도들 다 끌고 가려니까 그 마음을 다 맞추면서 하나하나 끌고 가려니까 얼마나 바울이 많이 힘들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지만이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내 신을 벗으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양육과정에서도 이 책을 한번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책이 다루는 주제가 이제 뭐냐면은 권리 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제 YM의 총재신 그 로렌 커닝햄이 직접 쓰신 자신의 이야기인데 이 책 서두에 이제 로렌 목사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있었던 그 이야기.
벌써 이제 한 60년 전에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함께 본인이 소속되었던 교단 대표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너무 먼 거리였고 또 교단 교파 이 대표들과 만나면서 너무 많은 감정적 그 소모를 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 이 목사님이 운전을 직접 할 힘이 없어가지고 사모님이 대신 이제 운전을 하시고, 목사님은 너무 피곤한 탓에 뒷좌석에 침낭 속으로 들어가 그냥 잠이 이렇게 들어버렸습니다. 얼마를 달렸는지 모르지만 심하게 부딪히는 충격에 이분이 의식을 이렇게 차려보니 자신은 차창 밖으로 튕겨나와 있었고, 차량의 잔해가 막 이리저리 차량이 다 부서져가지고 막 흩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머리가 이제 축축하고 따뜻해서 만져보니 온통 피가 이제 다 몸에 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머리는 막 통증으로 깨어질 듯 아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던 그 순간에 이분이 이제 사모님 생각이 버뜩 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정신없이 막 돌아보는데 몇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사모님이 이제 무거운 옷가방에 얼굴이 짓눌린 채로 그냥 이렇게 꼼짝도 않고 있는 그 사모님을 발견한 것이죠. 그걸 보는 순간 이제 하늘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제 옷가방을 치우자 사모님을 이렇게 반듯하게 눕혔는데 머리 뒤쪽에 보니까 깊이 패인 상처가 있었고 이미 호흡은 멈춰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달링 커닝햄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밝으신 분이거든요. 몸을 막 흔들었는데 이제 미동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모님이 죽었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상황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냐면은 사모님과 함께 교단 대표들을 만나서 교단을 탈퇴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세우시려고 했던 그 초교파 선교단체인 YM이라는 교단이 YM이라는 이 선교단체를 자신이 속한 교파 그 교단에서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단을 탈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단을 탈퇴한다, 이것은 보호막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그래서 교단을 탈퇴한다는 것이 참 상상할 수 없는데 하나님 주신 그 사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단을 탈퇴하고 돌아오는 상황이었고, 또 그 얼마 전에는 그 이제 고모께서 동업을 하자는 제의를 해오신 겁니다. 고모가 사업을 하시는데 그 일이 너무나도 이제 미래가 보장된 안정된 일이었고 꽤나 수입이 괜찮은, 그걸 하게 되면 이제 평생 그냥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 너무나도 좋았고 그 비전에 막 그냥 불타올랐기 때문에 안정된 미래도 다 포기하고 심지어 교단도 탈퇴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바로 그 사고를 만난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이 책의 처음에 자기 사역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적막한 사막 한복판의 도로 위에서 그 순간 이성을 초월하는 일을 이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로렌하고 이제 자신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음성이 그 순간 이제 들려온 것입니다. 이분이 그때 이제 직감하게 되는데 자신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던,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로렌, 이래도 여전히 나를 섬기겠니? 이제 이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이래도 네가 나를 섬기겠니? 이분이 지금 다 잃었지 않습니까? 교단도 잃었고 자신의 안정된 미래도 잃었고 그것도 포기했고 이제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마저 지금 싸늘한 시신이 된 모습으로 자기 앞에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이래도 네가 나를 섬기겠니? 그 음성이 들은 것이죠. 이분이 얼굴에 이제 눈물이 범벅이 된 채로 사막의 하늘을, 그 밤 하늘을 쳐다보며 이제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내 주님, 그래도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이 목숨밖에 없는데 이것도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취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하자 아내 달린을 위해 기도하라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이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아내의 거친 호흡이 한번 확 이렇게 일어나면서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 순간 소형 화물차가 이제 거기를 지나가다가 이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 이제 응급
상황에 이제 병원에 연락해서 응급차가 와서 이제 이분들을 실어가서 극적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청년들보다 훨씬 더 젊게 여전히 젊은이들을 일으키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니까 이상하게도 이번 이야기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또 더 사랑하는 것들을 전부 내려놓아야지만이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28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다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이 말대로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진짜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와 몇몇 제자는 말씀드렸듯이 배와 그물을 버렸죠. 또 세리마태는 세금 징수대를 버렸고, 이후 베드로와 제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엉뚱한 기대까지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지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주님은 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소중한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들으면서 못 따라갈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이, 주님 어떻게 이거 다 내려놓으라면 달라면 주는데 다 주고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겠나 싶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얄궂게 이렇게 다 내놓으라 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곰곰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기 싫은 것을 손에 쥐고 있는 이상, 그걸 계속 손에 붙잡고 있는 이상 절대로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걸 쥐고 있는데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걸 내려놔야지 받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도네시아에 이제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날쌘 고양이 원숭이를 잡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껍질이 단단한 호박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동전 크기의 구멍을 내어서 속을 다 이렇게 파내는 겁니다. 요만한 구멍을 넣고 그 안을 다 파내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안에 이제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땅콩을 이렇게 수북히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원숭이들이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작은 구멍에 집어넣고 이제 훔쳐가려고 딱 집어넣었다가 이걸 빼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주먹을 쥐고 있으니까 빠지지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오는데도 끝까지 안 빼고 그걸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원숭이가 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쉽게 원숭이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부자 청년도 그렇고 우리 인생이 참 이처럼 어리석을 수 있겠다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까워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돈이든 이성이든 자녀든 또 나의 미래든 나의 평판과 자존심이든 내가 추구하는 신념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걸 손에서 놓아야지만이 우리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결혼을 굉장히 늦게 했고 아마 금요기도에서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아내와 교제를 하다가 이제 한 10일 정도를 서로 이야기하지도 않고 전화도 하지 않고 10일 정도를 각자 이제 기도하기로 하고, 제가 그때도 이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은 그 10일 동안에 참 얄궂게도 이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이 자매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제가 그때도 주님 어떻게 만난 자매인데 이걸 포기하란 말입니까?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걸 포기하란 말입니까? 막 이런 이제 참 막 계속 하다가 며칠 때 지날 때 한 일주일 넘어가면서 막 제가 계속 그 때문에 펑펑 울고 계속 포기하라는 마음이 계속 이제 오니까, 근데 결국은 제가 그때 밤에 이제 본당에서 기도하면서 펑펑 울면서 제가 주님이 포기하라면은 당연히 포기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도로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주시겠구나 이렇게 이제 받았던, 항상 이런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시험을 하고 그걸 통과해야지만이 주님이 더 좋은 걸로 이제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진리는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29절 30절이 그걸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의지하는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기로 결정하는 자에게 물론 박해는 오겠지만 그러나 현세의 복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생까지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 아무리 많이 복을 받아봤자 영생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영역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게 이제 성령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삶의 의미를 두는 것,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지 마시고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또 뭔지 모르지만 이거 보여주시고 또 이거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오늘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제 이분의 주의가 참 통찰력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서 동질감을 느끼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 이 청년도 청년이었고 예수님도 한 32살 정도였으니 얼추 나이가 비슷했을 거다. 그러니까 같은 연배니까 동질감이 느껴질 것이다. 또 이 부자가 관원이었기에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하늘 보좌에 높이 앉아 높으신 곳에 앉아 계셨던 분이시다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도 부자 청년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자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내려놓으셨습니다. 바로 이 청년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다 내려놓으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심으로 더 큰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도 나처럼 내려놓아 봐라. 내려놓을 수 있다. 그거 내려놓아야지 네가 진짜 나를 따르는 것이 된다. 지금 계속 안 내려놓고 있는 그거, 여러분 나는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내려놓으면 이제 진짜 내가 나를 따르는 것을 내가 인정해 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 그 작은 것 내려놓으면 네가 더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내 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잠을 포기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는 해야겠는데 이 잠은 진짜 포기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죠. 또 어떤 분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또 운동이나 취미 생활, 또 안락하고 안전한 삶이 우선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자녀의 성적을 포기하지 못해 시험 기간에만 되면 예배에 보내지 않고 학원에 보내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 참 많이 봤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어떤 한 가지를 포기하지 못해 그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고, 근심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이런 부자 청년과 같은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 돌아보시면 좋겠고, 오늘 이제 오셨는데 이 하나는 좀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